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자오심터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감사헌금 봉투에 감사 제목 3가지를 꼭 써서 내라고 했는데 얼마나 순종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따 감사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텐데 성령님께서 어떤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 쓰지 않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도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오심터 자원하름 선교회에 서경숙 집사님이 계세요. 저 사진에도 유기현 목사님인데 강윤영 집사님 옆에 있는데 저와 우리 자원하름 선교 안지는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집사님은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집사님이 며칠 전에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 셋째가 아프다는 소식에 수업 도중에 서둘러 퇴근하여 집에서 픽업의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짧은 거리 이동이라 일단 병원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고 타이어 쪽으로 가보니 타이어가 아예 주저앉았다. 아픈 아이 병원에 데리고 가려는 마음에 계속 간 결과였다. 고속도로였으면 대형 사고가 날 뻔했다. 진료 보는 동안 서비스 신청했는데 차에서 1시간 남짓 지나고 나니 출동 서비스가 도착했다. 하지만 타이어는 복구 불가 상태란다. 일단 스페어 타이어로 교체를 했다. 오늘 퇴근하면서 타이어 뱅크로 갔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는데 어제 무리하게 운전해서 펑크와는 상관없이 안쪽과 바깥쪽이 울퉁불퉁 어쩔 수 없이 양쪽 다 타이어를 교체했다. 그러면서 안 다친 것만으로 감사하자.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자라면서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집사님은 딸 셋에 아들 하나 넷이 아니고 합의 넷을 낳고 남편과 감사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귀한 집사님이에요. 뭐 자오심터에 수시로 좋은 쌀이 나왔다고 하면 바로 제일 먼저 신청해서 보내주시고 김장한다니까 목사님 찹쌀 제가 담당할게요 그러더니 제일 좋은 쌀을 사서 보냈는데 찹쌀이 아니고 맵쌀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거 더 드시라는 하나님 뜻인가 봐요 그러면서 바로 찹쌀을 사서 보내주죠. 항상 섬기는 것에 익숙하고 섬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라는 간증을 수시로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자오하고 자오나눔과 많이 매체가 되죠. 저는 우리 자원하는 선교회, 또 우리 자오심터 교회, 자오심터 회원들, 특히 우리 자오심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누어서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래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허경석 권사님이 화분을 갖다 설치를 멋지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뭔 차가 하나 들어왔어. 보니까 우리 송경 집사님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떡을 절편을 해서 갖다주는 그 마음이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송경지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믿음이 이제 11조 하는 믿음까지 생겼는데 하나님 믿음의 분량이 잘 자라서 우리 자오심터교회 권사님까지 되도록 자오심터교회에서 첫 임직을 받는 권사님까지 되도록 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동부 프리미아 그 하고 있는 사업이 참 기도를 하면서 그래요. 동부 프리미가 사고 많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그럼 사고 많이 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기도하기가 참 애매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집사님이 하고 있는 보험 사업은 왕성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나눌 때 하나님은 거저 나누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나한테 풍성한 것을 채워주세요. 마음에 채워주세요.
우리 정정 입사님 같은 경우도 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우신도 삼촌들에게 맛있는 거 먹일까 하다 하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뭔가 있으면 엘리야 까마귀처럼 물에다 자꾸 교회에다 갖다 주려고 하는 그런 섬김이 보여요. 긴장할 때 뭐고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이번에도 귀한 맛있는 반찬들을 또 해서 또 목사님 알타리 좋아한다고 선수 담아서 하여튼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봅니다.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담임 목사님은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들의 그것을 섬김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음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 중에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예요.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감사는 빈곤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어떤 유익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 당연한 것을 내가 받은 것처럼. 제가 옛날에 그런 예화를 한번 드렸을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마을에 매일 현관 앞에다가 대문 앞에다 10,000원짜리 하나씩을 놓고 왔답니다. 처음에는 무슨 돈인가 하다가 나중에는 목사님 이걸 왜 주십니까? 괜찮습니다. 쓰십시오. 점점 가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분들도 가져가고 목사님은 49일째 되는 날 놓지를 않았답니다. 당장 교회에 쫓아와서 왜 내 돈 안 주냐고 멱살을 잡더랍니다. 이게 뭐예요? 받는 게 익숙해져 버려서 그래요. 받다 보니까 이것이 당연히 내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을 모르고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으면서 하는 것처럼. 저는 아직 우리 김유정 성도님 얼굴을 보지도 못했어요. 목소리만 전화로 몇 번 했는데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분명히 드리고 계실 텐데 유튜브로 들으는지 밴드에서 들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배 설교 때 어떤 선교, 감사 어떤 것들이 나오면 항상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들을 해오세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이렇게 섬기실까? 꼭 한번 뵈야 되겠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뵈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아직 만나 뵙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성도님 한번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랬는데 서울에서 사시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날 잡아서 제가 한번 방문을 하려고 그래요. 가서 집사님, 성도님 라면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먹고 올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야기 좀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하려고 합니다. 알게 모르게 그렇게 엘리야의 까마귀 같은 분들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특히 감사해야 될 것이 그 수많은 엘리야의 까마귀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느냐? 당연히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귀한 동력자들 엘리야의 까마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축복 기도를 해드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우리 자오신토와 자원하는 선교에 동력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짧은 기도라도 축복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하면 다윗처럼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기도를 제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셨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셨을까?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자기 부하 아내에게 탐심을 먹고 자기 부하 아내를 범해서 임신까지 시키고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기 부하 장수를 죽게 만드는 살인교사의 강간에다가 아주 엄청난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그런 다윗을 높이 들어 쓰셨고 다윗의 기도들을 들어주셨을까? 먼저 다윗은 회개를 할 줄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제가 인간적인 욕심에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엎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린 거예요. 모든 일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죽음이 내 눈앞에까지 바로 앉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어떠한 상황,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웃을 때나 울 때나 항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보통 좋을 때만 하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취득했거나 아니면 좋은 일이 생겼거나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뭐래요?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굳을 때나 울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모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들은 겪었을 거예요. 저기 본관에서 살 때 화단이 우리 땅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측량하니까 우리 땅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땅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사라고 하니까 못 산댔더니 다음날 펜스를 쳐버려가지고 얼마나 당황했었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너무나 화가 났는데도 화를 죽이고 기도하면서 이 안에서 감사할 것은 뭔가를 찾아봅시다 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이불을 넣는 빨랫대가 생겼구나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상황 따라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이 안에서 감사거리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감사를 주실까?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보면요, 마음의 감사함보다 원망불평이 더 앞서요. 핑계거리가 더 앞섭니다. 감사보다는 짜증이 더 앞서요. 제가 이렇게 교회 하초나 우리 농사 일들을 하는 걸 보면 이 잡초들은 참 잘 자라나요. 응? 너무나 잘 자라. 그러나 화초나 곡식들은 꼭 손질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제대로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잡초들은 누가 뭐 가꾸지도 않고 약도 주지도 않고 그래도 잘 자랍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내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감사는 어디로 가버리고 잡초가 뭐요? 원망불평, 미움, 시기, 질투, 다툼만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얼굴에 나타나요. 저 사람 얼굴이 그렇게 온화했었는데 갑자기 얼굴이 날카로워졌네? 갑자기 무서워졌네? 그걸 우리는 압니다. 예,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를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바로 압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기도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은 상대방을 보면 바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얼굴에서도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감사 제목을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직분에 맞게끔 썼으리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직분은 나는 집사인데 권사 이상적으로 그렇게 감사 제목을 쓴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우리 신혼 청년 감사 제목 썼어요? 안 썼으면 빨리 쓰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원망불평보다 감사, 찬양,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혼자서 모든 일당백의 역할을 할 때는 정말 막 육신은 쓰러질 것 같은데 마음은 즐거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기쁨이거든요. 어머니들이 그렇잖아요. 어머니들이 일당백이에요. 그런데 막 힘들어도 내 새끼만 보면 기쁨이 올라. 힘든 게 어도록 싸그라져. 어머니는 배가 고파 굶으면서 먹을 것을 가져와서 내 자식한테 먹이는데 그걸 맛있게 먹는 자식을 보니까 내 배고픔이 어디로 사라진 것 같아. 너무 그 고생했던 것이 사라져버린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래요?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본문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정말 우리들이 항상 마음에 품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처지에서 감사가 입에서 저절로 나올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합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구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겁니다. 가식적으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식에 치우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감사가 충만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생명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감사가 의식되고 하나의 형식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는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의식적으로 감사하고 형식적으로 감사하다 보면 그 틀에 맞춰서 진짜 우러나는 감사는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이나 의식에 구애받지 않고 감사할 때는 항상 즉각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빙점으로 그 유명한 일본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학교 교사를 하다가 나중에 결핵을 앓게 됩니다. 투병 생활을 오랫동안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 믿고 남편을 만나게 돼요. 남편이 지극히 간호를 해줍니다. 정말 입에 혀처럼 모든 것을 불편함 없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혼하고 남편이 그렇게 해주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감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남편에 대한 감사가 당연히 해줄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본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뒤돌아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은혜에 익숙하지 않게 주옵소서라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보답할 수 있는 마음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항상 아까도 말했는데 누군 뭘 받아요. 받을 때는 정말 감사가 나와야 돼요. 아니 누가 갖다 주랬어? 이런 분들 분명히 있어요. 야, 참 고맙잖아. 그분께 감사해야지. 아니 누가 갖다 주랬냐고. 이렇게 말한 분들을 우리는 수시로 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분이 뭘 가져왔을 때는 많은 생각을 하고 가져옵니다. 혹시 이거 가져가서 불편하지는 않을까? 이거 가져가도 괜찮을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가져옵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지 않은 것이죠. 그 헤아릴 때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혹시 쓰레기 같은 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어오면 감사의 공장의 감사의 기계를 통해서 쓰레기도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 내 마음에 감사의 공장이 세워지고 감사의 기계가 들여져서 무엇이든지 들어오면 감사로 팍팍팍 찍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돼야 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원망과 불평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저런 귀한 것을 체험하면 나는 왜 안 되지? 본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내가 감사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두 천사가 지상에 내려왔어요. 그들은 각각 성도들의 기도를 담는 바구니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한 천사는 금방 바구니를 가득 채웠어. 근데 한 천사는 바구니를 채우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금방 채운 그 천사의 기도 바구니를 보니까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뭘 해주 탄원해하는 기도만 가득 차 있더라. 한 천사의 바구니에는 감사의 기도가 몇 개 들어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 기도보다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다 탄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먼저 감사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예를 들어서 인간적으로 봐도 상대방한테 뭘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뭐예요? 상대방 기분이 좋을 때 무슨 말을 하면 부탁을 하면 잘 들어주는 거. 그런데 상대방한테 아무런 내가 표현을 하지 않고 할 때는 그 사람도 덤덤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모든 곡식의 복을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고 강건함 속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어요. 지난 시간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지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돌이켜보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표현을 못할 뿐. 알고 있어. 깨달아져. 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네? 근데
하나님께 감사는 우리가 못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해서 내 마음이 기쁨이 온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하나님,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나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참 많은데, 제가 아는 잘못은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제가 모르는 것도 참 많을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양세미 집사님 기도할 때, 오빠 기도할 때 저도 같이 눈물이 왈칵 쏟아져. 그래요. 마음에서 나온 기도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 기도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진정한 감사가 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사랑 안에서 이번 주간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제 한 달 남은 2021년도 마무리를 할 때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